안녕하세요. 미드하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날아가기까지는 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갈급함이, 목마름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만이 아시나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1장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성도들에게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향한 웅장한 이 찬송시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속량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그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확실하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웅장하게 찬송을 한 후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에 앞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의 소식, 믿음의 소식이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삶이 그들이 잘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더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가 그들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한다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충분히 누린 그 결과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감사하고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된 동사는 모두 완료형이었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셨다, 양자 삼으셨다, 속량하셨다, 인치셨다, 보증이 되셨다 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도를 보면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까지 쭉 가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서는 다 주셨다, 됐다, 주셨다, 속량하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의 기도에서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지난 몇 주 전 수요일 날 이 에베소서 2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당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지만 그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 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다.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지만, 우리를 치료하셨지만,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재활훈련,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그 구원에 이르는 데는 재활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알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과 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바울의 이 전반부의 선언과 이렇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한 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 부름의 소망을 기억하기를, 그 택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알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여기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바울의 기도와 감사는 그들을 향한 사도의 칭찬이기도 합니다. 잘했어. 아우, 이렇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대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잘했어 라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의 삶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기억하면서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계속 누리고 살아라는 격려인 것이죠. 그의 기도가 그치지 않듯이 끊임없이 그가 기도하듯이 성도의 믿음과 사랑의 삶 또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알면서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를 하셔야,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셔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 기도를 할 때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약만 있었죠. 그리고 이 신약은 다 구전으로, 말로 아니면 편지로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면 이 구약 신약 66권을 읽으면 돼.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성경을 다 읽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다 되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 무슨 그 프로그램을 매일 1시간씩 하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도 기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1시간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1시간 기도, 30분 기도, 10분 기도, 내가 10분 채웠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목적은 10분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기 때문에 알고 싶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싶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길어. 빨리. 조금만 더 읽으면 되네. 기네. 이런 마음. 조금만 참자.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알고 싶고 그러면 1시간이 문제입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기서는 아마 이게 성령일 겁니다. 성령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갈급함을, 목마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물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성경책을 읽을 때 그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교리나 이론이나 법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 즉 유대인들의 성경책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눈을 열어주사, 여기에서의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 지성과 감성,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부분도 들어간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복음을, 신령한 복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보여주셔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또 봐야 합니다. 계시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복음은, 신령한 복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짝짝짝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우리의 마인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인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음을 열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데, 주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검은 거 글자고 흰 건 종이다라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막 읽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번쩍 그렇게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맞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그냥 믿어, 생각하지 마 라는 태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신앙 경험을 신뢰하는 태도도 부정하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가 않죠. 우리는 아예 그냥 에휴 뭘 생각해 그냥 믿어. 뭘 머리를 써 그냥 눈을 읽어. 그러다 보면 말씀이 성경책에서 팍 떠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내가 이런저런 책을 읽고 고민하고 이런 증거를 딱 뭐 논문을 살펴본 내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야. 이러지도 말라는 겁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지성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십니다. 사도가 먼저 지혜와 총명을 받아 그 열린 마음의 눈으로 본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게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선택과 양자 삼음의 소망.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아서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를 택하시고 양자를 삼으셨다라는 데서 오는 소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망. 죄인이었는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이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생긴,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증된, 보증된, 좀 실수하고 잘못 살고 하나님께 때로는 불순종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보증된 하나님의 구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케 한 능력, 속량하신 그 거룩하지 않은 자를, 흠 있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 그 속량의 능력, 죽을 운명일 자들을 살리신 그 능력, 이게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그 복음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구원의 영광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권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살리셔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부활시키셔서 그런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대로 거기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죠.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충만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선언하죠.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충만함이니라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충만하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게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언, 그 신령한 복,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됐죠. 그 부상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상에서 치료가 되고 재활훈련을 받아서 근육이 생기고 예전처럼 온전히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예전이 아니라 원래대로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활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봉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의 풍성함과 그 예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만물 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론과 교리와 이런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충만함이 나타나시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그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예배함으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충만함 가운데 만족하며 신바람 나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